이제 마지막 결승 800m 중거리 이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6명의 선수들이 집니다. 트랙을 4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3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립니다. 그런데 1, 2위를 다투던 그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바로 뒤에 쫓아오는 선수가 바로 지나가면 1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그 쓰러진 선수를 부축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등, 2등, 3등, 금, 은, 동은 다 정해지고 맨 꼴찌로 그 선수를 부축해서 들어온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관중들은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골이 냈을 때 관중들은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은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도 오히려 꼴찌로 그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전에 골인한 그 선수를 사람들이 더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생을 여러모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인생은 농부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혹은 군인과 같다, 혹은 충성되게 일하는 종가도 같다, 어부와도 같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을 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생 경기에서 육체적으로 건강과 장수가 승리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명예를 얻는 것이 승리겠고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평화가 곧 승리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생을 산 사람이 승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양심이 자유한 자가 도덕적 승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승리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도덕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결코 우리가 승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격적으로는 망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출세했는데 양심은 팔아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공천할 때 공천했다가도 막말 공세 때문에 다시 취소하고 또 세우고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과연 저들이 인격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제가 아주 주목하는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김예지라는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시각장애자입니다. 인간 승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눈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 시각장애자 특별장애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러면서 자기처럼 장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제가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하는데 기립박수 받은 사람은 유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수고해서 준비해야 돼요. 점자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고 무슨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점자로 해가지고 다시 강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배나 수고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더니
198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를 했다 할 수 있겠지요. 남이 인정하는 승리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를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원이 간절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고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오래전에 신춘문예에 어떤 분이 소설을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이제 정기문학에 등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그 다음날 자살해 버렸어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인데 남긴 유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문인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병법에 보면 성을 빼앗기보다는 성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겁이 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승리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면 다음 싸움에 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지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크죠. 많은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했습니까? 가책되는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로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괴로워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축하하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외롭고 고독해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남이 뭐라고 하건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는 성공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설교 말씀의 요지를 보면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선언할 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내 양심이 판정패라고 선언하면 나는 패한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용납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에게서 판정성을 선언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다. 이러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예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이 1982년 12월 2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과로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염려해줬어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도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가는 것이니까 참된 승리라고 했어요. 참된 승리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승리는 상대적이에요. 승자가 있으면 동시에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권투 시합을 보더라도 링에 올라갈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결국은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져야지만 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KO패가 되면 한 사람은 KO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것이 승리입니까? 내가 웃으려면 다른 사람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가난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가 실패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실패를 듣고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승리는 패배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바랄 것이 못 됩니다. 참된 승리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공동, 윈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였을 때 아무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모래밭에 다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럽습니다. 밥 먹기 전에 누군가 종이 있어서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데 마침 그 종이 없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누군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수건을 두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눈앞에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권세를 말하고 욕심과 정욕 같은 것을 다 종합한 일이에요.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마침내 벌의 승리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캐리 그린이라고 하는 재벌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는 큰 부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벽을 얻었을 때는 어떤 고급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의 살림을 챙기다 보니까 세상에 신문지로 해입은 속옷이 있더랍니다. 그런 부자가 돈을 아끼냐고 신문지로 옷을 해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돈을 아끼다니 어이가 없지요. 이거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을 메울 수 없다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고 돈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승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우리의 사랑의 도구,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돈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비굴해지는 사람이나 부에서 교만해지는 사람이나 모두 다 돈에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세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법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겨노라 하심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타락과 거짓과 음모와 수수가 있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이긴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 이뤘다. 또 한번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됐는데 이 나라는 말은 완료형, 이미 승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미 부활을 생각하시고 이제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찬미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승리요, 종말론적인 승리요, 실제적인 절대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여건과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상황과도 관계가 없는 절대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실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굴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겼노라.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그 승리를 집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악정고투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무지개 잡듯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천적인 승리를 이뤄 놓았어요.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싸움에서 진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질 사람입니다. 경기 해보나 마나 자기를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게임에 볼 때 승리와 실패를 한눈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유스 선수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태능 선수촌에 가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같이 가서.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하루에 최소한도 6시간을 매일 연습을 해야 된대. 승자가 누굽니까? 승부는 3분 또는 1분이라는 잠깐 사이에 판가름 나지만 이런 게임을 승리하려면 선수들은 엄청난 많은 시간을 싸워야 합니다. 이 게임이 이 자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정욕과 싸웁니다. 허탈과 싸웁니다. 절제와 싸웁니다. 숱한 증오, 질투, 게으름, 타락 이런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기고 오늘에 임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승부에서 얻는 이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경기장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점을 깨달아 봐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거예요. 치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의 괴로움 그 쫓겨다니는 인간은 어디에 갖다 놔도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패자입니다. 육체의 길, 패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거센 것 같으나 완전한 패자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이겼노라. 구체적인 의미를 본문에서 상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하셨어요. 10주 제자를 앞에 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외로움을 말씀하세요.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에요. 고독을 느끼는 순간처럼 두려운 순간이 없습니다.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조롱거리를 들릴 때 바로 그런 때가 고독한 때입니다. 이제는 나는 혼자다. 외로움에 슬퍼하고 있을 때, 절망할 때 이 실존적인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제가 매일 교회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님 어쩐 때 나 혼자 우리 집사님 같이 출근합니다만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올 때는 전화해가지고 누가 안 왔냐고 물어요. 누구랑 같이 있냐고. 같이 있다고. 누구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고. 농담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이라도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렸더라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원천적인 승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여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가 있었어요. 본문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히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화로웠어요. 불안과 공포, 그 적을 평안으로 몰아내셨어요. 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것부터 클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될 때 결국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이제 종교인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옛날에는 출가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들 격언에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느냐? 첫째는 평화라야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안 나도 생각도 나는 법이에요. 그래야만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된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 세상과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사랑할 거냐? 참된 평화를 누릴 거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냐? 항상 거기에 대적하는 삶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앉아서 승리를 운이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건데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최종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샬롬, 적극적인 평화예요. 화평과 소유와 번영과 의와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곧 승리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는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남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든가 직장에 들어가든가 친구를 사귀든가 할 때에 가만히 보면 봉사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시작했다가 무엇이 정말 뜻대로 안 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면 그건 획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원수가 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되고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 돼요. 도중에 왜 딴소리가 나옵니까?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던가 사랑에 낙심이 가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 한 명은 마지막 자살로 생을 끝내고 11명은 다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도망쳤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믿으셨고 또 모른다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몸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굴을 못 들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으셨어요. 신음하셨어요. 신뢰로 결국은 불신을 이기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맨만에 하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아는 척 많이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의심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억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말이죠.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심하게 손으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손으로 그냥 그 벽을 막 벽에 그 손에서 피가 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도 눈을 부릅뜨고 죽었어요. 근데 믿음의 분들은 보면 대부분 평안한 가운데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마치 천사가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은 그 얼굴이 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죽을 때는 사람이 솔직해진다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에 진정한 증거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믿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저 부활의 아침을 확실히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절대적이고 창조적인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집행하시고 원천적인 승리에서 최종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서 마지막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고 그리고 내의 승리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 그런 거로 담대하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헐벗음을 당하거나 도살을 양같이 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누가 있으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024년도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 대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다 끝마치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잊고 이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